안녕하십니까. 오신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좀 몇 번 강의를 했으니까 진도를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년 반야신경호대 관삼륜 청정하야 불이도용이다 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부분수하대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나갈 분자, 태울 분자죠. 이걸 한자를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다고 좀 옥편을 찾아보시라고 하면 집에서 찾아볼 분들이 별로 안 계실 테니까 그냥 말씀을 들으세요. 부분수하되 수조모 근행하여 자책해태하며 지중행차에 부득장난이어라. 참 이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옛날 생각이 납니다. 분수 태울 분자죠. 수는 이른바 향을 꽂고 우리가 대체로 언제 스님들은 향을 꽂는 거 아니 예불을 올릴 때 새벽 예불이라거나 사시라거나 저녁에 그러니까 향을 꽂을 때마다 뭔가 열심히 부처님께 나가 기도하고 정근하고 다시 한번 수행자의 위를 다지는 그러한 그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을 꽂으면서 분수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의 글자죠. 그러니까 향을 꽂으면서 수행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름지기 수조모근행하여 아침 저녁으로 근행. 우리 스님들이 기도할 때 정근이라고 하잖아요. 정근, 근행이란 말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목탁치는 거. 그 스님 참 정근 열심히 한다 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자라고 하는 이런 부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는 성성스러운 마음으로 정말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 얼마나 이 비디오를 보신 분들이나 혹은 또 강의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좀 열심히 하시고 살아가세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는 한도 끝도 없이 말씀드리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작업이니까요. 부처님의 거룩한 세계를 체험하는 작업이에요. 그 중요성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하니 자책해태하며 스스로 책망하는 거. 뭘 책망하는가? 해태한 마음, 게으르고 뭔가 하니 퇴타한 마음들. 게으르고 퇴타한 마음들, 스스로 게으르고 해타한 마음들을 정말로 자책하며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발전지향적인 인간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참여하는가. 자기를 자꾸만 돌아보며 사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인가. 미래에 얼마나 뭔가 의미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은 자기를 자꾸만 그렇게 돌아보면서 뭔가 자꾸만 자기를 책망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뭔가 미래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참회가 없는 자에게 내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초발심 작용을 하다 보니까 능인불교대학 사이버대학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사이버대학 할 때 한 이해를 또 들고 하신다고. 그럼 인간이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다 보면 재미나다기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자꾸만 하게 되죠. 지중행차에 부득참난이라. 지중 정말 뭔고하니 알아라 이거 뭘 하나 많은 스님들이 행차하실 때 정말 그렇게 행하는 절차 여러 가지 우리 스님들과 더불어 생활하다 보면 뭡니까? 많은 그런 절차, 절법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대중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많은 절법들이 있어요. 나라에도 법 있잖아요. 그죠? 무릇 행차하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절에서 뭔가 행사를 펼쳐나가는데 행하는 절차에 뭔가 하니 그걸 잘 알아서 부득참난이다.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그 스님들이 모여 살다 보면 이것저것 참 제가 절에 쭉 살다 보면
절에도 절법이 있어요. 이 사회는 사회법이 있지만 종교에는 종교법이 있거든요. 종교인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법들은 세속법보다는 좀 차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출가 수행해서 이제 이렇게 수행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 잘 말로 이렇게 서로 잘 그렇게 해결하고 해야 될 걸 바깥에 나가서 무슨 세속에 재판을 건다거나 이런 건 안 된다. 뭐 그런 것부터 하나 둘서부터 뭐 여러 가지 절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개퇴하며 지중행차에 부득 잡는 여다. 그러니까 좀 가지런하게 살라는 거예요. 삶을 도모할 때 체계적으로. 절은 정말 제가 쭉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살지 않으면 복잡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정생활도 그렇죠, 그죠? 보면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뭐 남편의 친척, 뭐 아내의 친척, 뭐 걸리는 게 참 많잖아요. 이렇게 머리 감고 사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어디 무슨 뭐 시댁에 갈 일이라거나 무슨 친정에 갈 일 그런 건 없지만은 세속분들은 그런 게 복잡한 게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절에는 이렇게 우드어르신네 모시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있어요. 찬패 축원하되 수송문관연정 부득단수음성하며 부득운고 부조하며 찬패 범패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해가지고 우리 스님들 그 범패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무형문화재라고 하고 그러죠. 범패는 인도의 옛날에 우리 스님들이 인도의 수행자들이 뭔가 행하던 어떤 곡조 같은 것이 인도의 어떤 같은 거 옛날에 인도의 어떤 그런 음악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절방에 남아가지고 이제 우리 스님들 가운데도 그 범패를 전공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리고 나라에서도 그런 걸 이제 지켜주려고 하고 그래서 뭐 무형문화재다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범패를 전문으로 하는 스님들 계셔서 이렇게 들어보면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너무 요즘 시대하고는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 시대는 전부 다 4분의 4박자 방방방방방방방 비트가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게 뭐 타잔 소리 비슷해가지고 말이야. 참 하여간에 근데 하여간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옛날 걸 고수하는 옛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게 있으니까 찬패 축원하되 범패로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무슨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쭉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찬패 축원하되 수송문관연정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님들에 해당되는데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연불 할 때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름지기 송문 그 문장을 잘 암송하면서 뜻을 잘 관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스님이 될 때 참 애를 먹은 게 하나 있는데 뭘 애를 먹는 거 아니 그 경전 외우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구업전에서 그것도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것도 어렵죠. 특히 뭐냐면 신묘장구 대다라이 같은 거. 저는 그거 외우는데 되게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저보다도 얼마나 머리가 그냥 훌륭하시니 남모라 단나 다라 야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외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상한 나라 말인데 말이죠. 그걸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 참 할머니들 대단하다 내가 막 옛날에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 이른바 뜻도 잘 모르시잖아요. 뜻도 잘 모르시면서 외우기만 열심히 하신데 그렇게 외우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오종불본이라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그런 진언 같은 건 해석하지 말아라. 그런 게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잘 암송하고 송문 그 문장을 암송하고 뜻을 잘 관할지언정 부득하지 말아라. 단수음성하라. 다만 뭔가 음성을 따라하지 마라. 소리만 따라하지 말라. 소리만 따라하는 건 뭐예요? 앵무새 같은 거지. 그러니까 뜻을 알아서. 뜻을 알아. 부득 단수음성하고 부득 운곡 부조하며 그 이른바 말하면 운곡 곡에 이른바 말하면 곡에 운이 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시 같은 것도 7호조, 3사조, 4사조 해가지고 영시 같은 데도 라임이 복잡하더라고요, 이것도요.
우리나라 시만이 뭐 이 운율 같은 게 복잡한 게 아니라 외국 시들도 굉장히 이게 복잡합니다. 딱딱 뭐 문장 끝날 땐 또 뭘 어떻게 지켜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운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운곡 부조. 그 곡조마다 운을 할 때 부조 조화롭게 해야 된다. 조화롭지 않아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강남에서 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신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부전 스님이라는 스님을 뒀어요. 근데 부전 스님을 두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스님들마다 이게 연불 곡조가 다르신 거예요. 아이고, 이 스님이 계시다가 하면 또 다른 스님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능인선언에 이 기도가 전부 다 녹음을 해서 하잖아요. 이제는 괜찮습니다만 처음엔 아주 애를 먹었어요. A라는 스님이 계시다가 가시고 또 B라는 스님이면 또 신도들이 그 음에 한참 또 시달리는 거예요. 또 B라는 스님이 계시다 또 C라는 스님이 오시면 또 이게 리듬이 달라지고 신도들이 아주 정말 세속말로 죽으려고 그러고 있죠. 기도가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조계사 앞에 가가지고 전제 산중으로 도망만 다녔으니까 연불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조계사 앞에 가서 연불 테이프를 한 10개쯤 사다가 매일 들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몽고안이 만든 게 우리 능인선 특유의 기도 리듬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 리듬은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계속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하더라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능인선 왔다 가는 스님들은 꼭 그러세요. 스님 연불 리듬을 어떻게 만드셨냐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능인선 오신 분 스님들은 이 연불 리듬을 아주 좋아하세요. 지금도 계신 스님들이 참 아무래도 실증이 나지 않고 참 좋다고 말이죠. 그것도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능인선은 그 연불은 뭐야? 계속 똑같죠. 1000명, 100명, 10,000명이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1년 반 걸렸어요. 1년 반. 한 2년 가까이 계속 시행착오 거치면서 리듬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인선에서 똑같이 입에 맞춰서 연불하다 보면 다른 절 가서 기도를 잘 하기가 뭐라? 쉽지가 않습니다. 꼭 동음창화라. 하나의 리듬으로 꼭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부득 운곡 부조하면 절대로 몽고하니 곡을 잘 맞춰야 돼. 화음이 맞아야 돼. 화음이. 하모니가 있어요. 이 음이라는 음악에 살면서 뭐 리듬이라거나 무슨 뭐 하모니라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것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 좀 음악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연불에도 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리듬이 있다고요. 그게 딱 테이프를 걸어놓으면 이제 또 일정하게 막 나가잖아요. 첨경 전환하되 부득파년 이경이다. 첨성대할 첨자입니다. 우러러볼 첨자예요. 첨경. 우러러보면서 공경한다는 겁니다. 누구? 존경스러운 큰 스님들. 첨경 전환하되.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이렇게 얼굴을 딱 바라보면서 말이죠. 정말 몽고하니 큰 스님들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예요? 큰 스님이 나를 좀 더 이뻐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나만 좀 특별히 좀 백을 써서 절에서도 말이죠. 참 그런 게 우스운 것 같지만 절에서도 몽고하니 그렇잖아요. 절에도 뭐냐면 절에도 급수가 많이 있어요. 주지라는 급수도 있고 총무니 해서 삼직도 있고 칠직도 있고 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바랄 수도 있어요. 옛날 말에 절뼈슬이 뭐래? 절뼈슬이? 응? 절뼈슬이 닭뼈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도 스님들은 그냥 요즘에 주지 싸움 같은 것 좀 마음이 정말 좀 이렇게 말씀 좀 마음이 안타깝지만 정말로 말이죠. 항상 지금 주지 싸움 때문에 항상 정말로 매일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뭐냐면 이 큰절들 총님이나 하다 보면 전부 다 이제 큰 스님들이 이걸 좌지우지하고 이런 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런 수 있고 또 뭐냐면 이걸 또 그렇게 또 해석하는 수가 있어요. 큰 스님도 있을 수 있고 부처님의 어떤 해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전환은 뭐라? 부처님의 어떤 존경스러운 그런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몽고하니 어떻게 돼요?
정말 내가 성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하고 이런 마음이 되셔야 될 텐데 부처님 저에게 무슨 뭐 1,000만 원만 주십시오. 1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난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기 욕망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득반연이경이다. 네. 불심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성불의 길을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할지언정 쓸데없는 세속의 어떤 그런 그 욕망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처님의 어떤 그런 거룩한 그런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내 마음도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이 되어야지.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경전환하되 부득 뭐 하지 말아라. 반연. 반연은 뭔가 인연. 이른바 말하면 불교에서는 반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특수한 어떤 무슨 인연 이런 걸 불교에서는 반연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반연. 무슨 뭐 부득 반연 이경이다. 그래서 뭔가 하니 반연은 대체로 뭔가 하니 어떤 그런 그 인연을 뭔가 맺어가지고 결과를 맺게 하는 일체 모든 양상들을 반연이라고. 그러니까 인연이나 반연이나 같은 말로 많이 씁니다. 인연이나 반연이나. 무슨 반연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 사이는 인연을 많이 얘기하는데 반연이라는 건 일체 모든 만상에 대한 그런 그 인연을 반연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부득 반연 이경이하다. 네. 수지자 신제장이 유여산해야 수이참사참으로 가해소지하며 이것도 참 이게 너무 멋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제가 이거 사실은 저 혼자만 멋있다고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내용이 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온종일 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질까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불교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이 있죠.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선은 뭐라? 나보다 뭐래서. 항상 이런 얘기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선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큽니까?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면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선과 악의 개념은 뭐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옛날에 아주 수도 없이 많이 한 거다. 그죠? 그 어떻게 옛날에 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지. 이른바 말하면 수지, 모름지기 알아라.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살아가면서 너무나 뭐예요? 하루 온종일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런 수가 많이 있어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러고.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변호사 하시는 분인데 재판소에 말이죠. 재판을 이렇게 하러 오는 분들을 보면 거의가 다 그냥 가까운 인연, 친척 관계, 권속들 관계래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참 가까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거, 업장을 짓는 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업장을 부서뜨려야 되는데 오히려 업장을 쌓아가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 정말 죄와 업장을 자꾸만 좀 녹여내려야 돼요. 여긴 뭐라고 하니? 유여, 뭐뭐와 같다. as like as. 이른바 말하면 산과 바다와 같다.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와 업장이 정말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죄의 산과 죄의 바다를 맺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매일 죄의 산과 죄의 바다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 얼마나 내가 공덕을 수중하게 쌓아가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름지기 알아라. 내 자신의 죄 업장이 정말 산과 바다 같아. 네. 저도 정말 죄와 지은 업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참사참. 이참은 뭐고 사참은 뭐냐? 이참은 이치로. 그래서 이제 천수경이 뭐라고 하니? 이참의 경우는 죄무자성 뭐라? 종심기. 심양멸시 뭐라? 죄연망. 죄망식멸 뭐라?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에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럽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죄라는 건 실다움이 없다. 무자성이. 죄무자성 공. 죄무자성
종심기. 죄라는 건 싫다움이 없다. 종심기. 정말로 본래 망상심 따라 생겨나는 것이다. 죄무자성 종심기. 우리의 본래 망상, 악심. 이것이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이 자꾸만 일어나죠. 생각이 운명이니까 나쁜 생각은 나쁜 길로 자꾸만 이끌어가고. 나쁜 생각은 자꾸만 나를 나쁜 길로 이끌어가고. 좋은 생각하면 전부 다 좋은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우신 가운데도 오늘 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이게 뭐라?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니까 여기 와서 공부하신 분들은 저 밖에서 뭐라 지금 놀고 있는 사람보다 그래도 뭐라? 좋은 길로 갈 가능성이 뭐라? 이만큼이라도 뭔가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저 밖에 계신 분들은 그런 뭔가 아니 이게 문제가 많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그래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게 이게 신통방통한 일이에요. 새나라의 어린이 같고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수지참사처럼 죄무자성 종심. 죄는 전보다 뭐라? 정말 실다움이 없고 번뇌망상심 따라 일어난 것이니 심양멸시주양망이라. 번뇌망상심이 만약에 뭐라? 소멸되어 버릴 때 심양멸시주양망. 죄도 역시 사라져버린다. 죄망심멸양공. 죄도 사라져버리고 번뇌망상심도 사라져버리면 양구공 둘 다가 다 사라져버리면 시증명이 뭐라? 진참회.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참회라고 하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죄의 이치. 죄라는 건 뭐냐? 죄는 번뇌망상심 따라 생겼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심을 걷어내야 된다. 우리가 삼독번뇌니 오독번뇌니 84,000가지 번뇌니 번뇌를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게 사실 번뇌라는 게 참 문제거리인데요. 얘기하자면 참 재미난 게 많은데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아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암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친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암은 말이죠. 거의가 다 이 이른바 호르몬 이른바 말하면 대사 이상. 예를 들어서 무슨 전립선 암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호르몬샘이에요. 근데 왜냐? 그게 옛날에는 뭐예요?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탁 태양을 바라보면서 논판 들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쇠쇠랑 들고 곡괭이 들고 집에 와서 자잖아요. 그게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할 때마다 신경세포마다에 걸린 게 그 시냅스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얘기했지만 호르몬, 쓸데없는 생각할 때마다 호르몬이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뭐 세계화다 뭐다 해가지고 또 뭐 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너무나 두뇌가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호르몬이 아주 많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은 새끼인데 거기다 그냥 남자들은 너무나 그냥 일을 바삐 하고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까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 뭐죠? 머리하고 이 배가 있는 거예요. 반전. 근데 여기가 다 쓰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비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립선 가서 이게 비어버리면 타잖아요. 세포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예전보다 전립선암이 폭증을 하고 뭐 이 보살님들도 마찬가지고 골다공증 많고 이게 전부 다 호르몬 대사 이상이에요. 호르몬이 어디서 만들어지지? 골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번뇌망상이 많아버리면 자기가 스스로 자멸행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08배요. 그 기도는 자기를 살리는 길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인 것이고. 자, 이참, 사참은 또 뭐라? 이건 또 아석소조 뭐라? 제약업, 개요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주사기, 일체약업 개참해. 이른바 내가 저번 과거로부터 아석소조 지은 바 모든 제약업들은 아석소조 제약업, 개요무시 탐진치, 천무시기로 탐진치 삼독심으로 말면서 개요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탐진치 삼독심이 얼로 흘러내려와요. 신구이 삼업으로 흘러내려온다. 탐진치 삼독심이 이른바 말하면 말과 생각과 행동. 보통 탐진치 삼독심을 생각, 신구 의욕으로 많이 치거든요. 생각으로부터 탐진치 삼독심이 생긴다. 생각이라는 게 말도 행동도 좌우하잖아요. 말을 할 때도 뭐라?
탐욕이라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지 삼독심이 신구의, 종신구의 지성이다. 그게 신구의를 통해서 생겨나는 거다. 죄라는 게. 일체악음 개참해. 이거는 이제 이른바 사참. 그래서 이참 사참은 뭐냐면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뉘우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뉘우치는 건 마음으로 뉘우치려면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자꾸만 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부처님께서 심해탈, 해탈 이런 말씀하셨지만 마음으로 몸으로 뉘우쳐야 돼. 마음으로 몸으로. 그 몸으로 뉘우치기 위해서 절하잖아요. 삼천배도 하고 막 하면. 정말 몸을 이겨야 돼. 몸. 모든. 이게 생각은 굴뚝 같은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생각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사님들 여러분 우리 거사님들 계시지만 대체로 보면 거사님들 어때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아 이게 새길로 빠져버리고 그래요. 이게 다 그게 몸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생각은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런 게 있어 없어요? 아 그런 게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같이 가요. 조장부 부처님 조장부라고. 몸과 마음을 이게 완전히 통일시켜야 되고 명실이 상부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수지참 사참으로 모름지기 하라. 이참과 사참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참여하면서 가의 소재 아니라 정말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 이참 사참으로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진도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지만 이거 정말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외워서 일러 바쳐야 돼. 큰 스님께. 그러면 이게 외워서 일러 바치지 못하면 막 맞아요. 장운죽비로. 심관능내 소래의 개종증성 연기하며 심신감흥이 불화의 영양상종이라.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거.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얘기예요. 정말 이참사참으로 잘 소지하고 심관 깊이 관해라. 깊이 생각해라. 능내소래. 능과 소라는 게 이제 불교의 특유의 단어입니다. 이게 능소불이라고 하지만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능내소래. 능내라고 하는 건 이른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제가 말이죠.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이른바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부처님께 참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참배하는 나는 주체적인 입장이고 저 참배하는 대상은 소래가 되는 거예요. 능내 소래. 그래서 주관과 객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관과 객관.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께 참여한다 그러면 나는 능내 주관이고 저기 바라보는 부처님 뭐죠? 예배를 받는 부처님은 예배 대상을 말해요. 중생의 입장에서는 예배 받는 부처님은 소래가 되고 예배하는 중생은 능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나나 부처님이나 이런 뜻이에요. 모두가 다 진성 중요한 거 이거요. 내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이 계시고 저기도 부처님 계시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정말 진짜 중요한 건데 사실은요 초발심 자격문 가운데 84,000 대장이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초발심 자격문을 잘 배워야지만 참된 불자로서의 자세가 확고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 초발심 자격문을 휑하게 외우는 거죠. 왜냐하면 바깥에 계신 부처님과 내 마음의 부처님이 뭐라? 진성, 통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참마음으로 서로 뭐죠? 참마음으로 뭐라? 이게 참마음으로 통하는 자리가 있다. 개종 진성 연기라. 참마음으로 통하는 자리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자, 부처님은 무소부재요, 무소불능이고 무한한 힘의 실제예요. 무한자야, 무한자.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어때요? 부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능력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부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써먹고 계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데 이걸 좀 써먹어야 돼. 이게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과 이 광활한 우주, 화엄경, 야마천공, 개참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광활한 이 허공이 부처님의 몸이래요. 마음이래. 그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덕상이 있는데 광활한 우주에 거룩하고 장엄한 부처님, 정말 무소부재요. 무소불능인 정말 어마어마한 힘의 실제가 계신데 저는 아무것도 부처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왜일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의 힘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우리로 하여금 부처님의 거룩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막는 게 뭐냐?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도 제가 법회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몸과 마음을 던져야 돼요. 헌신이 부처인 거예요. 자기를 던져야 돼. 헌신이 부처니라 희생, 나를 던져야 돼. 근데 과감하게 나를 던질 수 있는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성이 연계,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하나야.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하나로 통하고 있고 나의 능력과 부처님 능력이 하나로 통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못 써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성으로 연기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진성 연기한 것을 깊이 관해라.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통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서 정말 신관능례설의 개종증성 연기하고 깊이 생각해서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말 부처님을 철석같이 믿어라. 심신가몽이 불화야 영양상동이라. 정말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과 통하는 진성이 연기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부처님의 거룩한 힘을 내가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깊고 깊은 신심으로 몸과 마음을 던지라는 거예요. 깊고 깊은 신심으로 깊고 깊은 신심을 장향해서 몸과 마음을 던지면 이 신심이 중 심신심, 깊고 깊은 믿음의 마음, 지성심, 직정성스러운 마음, 회양바람심 모든 걸 부처님께 던진다. 만중생에 던진다. 헌신적인 마음. 이렇게 깊고 깊은 그런 신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내서 정말 보세요.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인간들 어떻습니까? 거기가 다 버리는 사람 아니에요. 부처님이 누굽니까? 왕가의 영광을 버렸어. 그 팔구에 치고 가는 미녀인 아쇼다도 버렸어요. 나 같으면 왜 버려? 그걸 왜 버려? 아들도 버리고 다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출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민물중생하고 게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버리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헌신하신 분이에요. 혁명적인 이데아를 가지신 분이라니까. 혁명이라는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인류 역사상 뭡니까? 위대한 혁명들은 버리는 인간들에 의해서 혁명이 성공했어요. 불란서 대혁명이다.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나라도 혁명이 있었잖아요. 혁명은 바로 뭐죠? 헌신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인류 문명은 새로운 차원으로 뛰어버립니다. 비약이 오죠. 비약이 와요. 그 불교는 뭐냐면 혁명적인 종교예요. 이게 자기를 부숴야 돼. 업장을 깨뜨려야 돼. 해탈의 길을 가야 돼. 부처님을 투철히 믿고 심신감응이 투철한 신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이 감응을 한다는 거예요. 감응을 해.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오팔이란 외국의 과학자가 있었대요. 소련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게 뭔가 하니 한 40 정도 되는 원소인데, 이 원소를 뭐라 어디다가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고, 뭔가 이 원소를 어떤 작용을 시키면은 이게 단백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공 상태에다가 그냥 공기를 집어넣고, 그냥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를 집어넣고 진공방전 이른바 말이야 번개를 때렸더니, 와, 그 안에 단백질이 만들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원소를 집어넣고 거기다 번개를 때리니까 번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깊고 깊은 마음으로 탁, 그래서 가만 그걸 놔뒀더니 그게 뭐로 변한 거 아니? 색깔이 변하니까 생명 현상을 보이더래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 생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심신가몽이,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신뢰하고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기도하면 감흥을 해요.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 되는 거라. 전기가 찌리 통하는 걸 감전이라. 감전하면 죽잖아요. 감전사. 그러니까 심신감흥이 불어와야 깊고 깊은 신심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과 땅이 감흥을 해서 그 감흥을 하게 되면 불어. 절대로 뭐라? 허망하지 않아서 뭐와 같은 거 아니? 영양상정이라. 영은 뭐죠?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뭐죠? 제가 이렇게 쓰면 그림자가 생겨 안 생겨요? 그림자 생겼잖아요. 그림자 생기죠. 사람이 쓰면 그림자 생기는 것처럼 뭐예요? 또 소리 산에 가서 야호 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 안 나? 졸지 말라 이거야 나는. 야호 하면 어떻게 돼요? 메아리가 와나? 메아리 오잖아요. 그죠? 그걸 메아리 향자리. 그러니까 영양, 그림자와도 같이 메아리도 같이 이게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만난다니까요. 정말 만난다.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 만나면 얘기 끝나는 거지 뭐. 이거 멋있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얘기입니다. 심관능내소리 개종진성 연기하며 심신가문이 불화 영양상동이라. 이 안에 다 들었어. 84,000대장이 다 들어있어. 내 마음과 능내소리, 나와 부처님이 이게 뭔가 하니 진성으로 연결돼 있대. 개종진성 연기야. 그걸 하나로 딱 만나게 하는 마음. 이게 투철한 신심. 정말 철저히 믿어버리면 그게 통한다는 거예요. 이건 해봐야 돼. 몸과 마음을 던져서 헌신해봐야 돼. 3000배 해보고 100일도 1000일도 해봐야 돼.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뭐라? 찌개 100반 이렇게 나와. 이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로 심신가몽이 보라 영양상중이라. 얼마나 멋있어 이거. 얼마나 멋있어. 이참사참으로 계속 내 마음의 잘못을 소재해야 될 것이고. 시간 있으니까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밤새도 괜찮아. 밤새도 얼마나 얘기가 나오는데 또 우린 가야 되니까. 거중료하되 많은 스님들과 료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뭐 기숙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 같은 거라고 그러지만 이른바 말하면 우리 절에서는 대중방이라고. 대중방. 큰 방. 이른바 중료, 그 대중스님과 함께 그렇게 거처하면서 이러면 수상양보쟁, 서로 뭐라? 양보해야 돼. 그러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뭐라? 그러니까 대체로 뭐냐면 우리 수련대 하잖아요. 국영사 같은 데서 템플스테이 하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큰 방에서 30명씩 막 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전에 제가 참 그 절에 들어가니까 보니까 그냥 막 수십 명 한 방에 자는데 도저히 못 자겠다. 방구에서 뿡 나오면 저기 뿡 나오고 막 이가 알고 그냥 막 그냥 막 이도 보통 하는 게 뽀드득 여기선 뽀드득 부드득 깔고 잠을 정말 못 자겠대요. 방구도 뿡뿡하고 그냥 막
뭐라고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다. 수십 명이 한 방에 자니까. 큰 방에 자니까. 우리 스님들 뭐 각 방 정도 쓸 정도가 되면 큰 스님이 아니면 도저히 안 돼. 절에 소임자가 아니면 각 방 쓸 수가 없어. 대중들은 한 방에 다, 선방에 막 30명이 다, 한 방에 다 잡아버려. 한 방에 다 잡아. 만약에 잠자리가 험했다, 그건 죽어, 그냥. 들어다 내 던져버려. 아, 일일이 얘기하기가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거중요하되 수상향부정,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제가, 이건 얘기할까 말까 모르겠는데, 큰절에 있을 때인데, 이게 뭐냐면은, 기가 막히게 한번 얘기해야 돼. 왜냐면, 절은 지금도 변소 같은 거 마음대로 못 고치잖아. 그 골동품이니까. 절 건물이다 문화재라, 문화재. 그 화장실도 이거 요즘처럼 수세식 같은 거 못해요. 그 송광사나 행사 같은 거 그냥 절변소 그대로 있지. 참 골동품이라. 그 수세식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게 옛날에는 어떡하니? 이렇게 그 세멘트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물이 막 장마가 지면 사방군데서 돌아오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해? 물이 막 이만큼 고여, 그냥. 그럼 여기서 어느 날 하면 풍덩 여기 다 터져버리네. 아이, 참. 그러면 장마 만지면 퍼내야 돼. 그러면 똥찌개 퍼가지고 막. 근데 그 코라는 게 참 묘해서 내가 이거 능인불교대 때 얘기하잖아요. 코라는 게 묘해가지고 이게 코가 마비가 쉬워. 한 10찌개 몇 찌개만 나르면 똥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똥 냄새가 안 나요. 마비가 와, 코가. 그러면 이제 나는 짊어지고 이제 갖다 버리고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 저쪽은 내 도반이 이제 또 뭐 짊어지고 와야 냄새 나냐 안 나냐? 안 나. 이러다 이놈이 나를 보다 그냥 돌불에 딱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똥바가지 똥바지. 그러니까 똥바가지가 이게 뒤집었으면 자기 코가 마비됐지만 다른 녀석들도 저쪽 다른 데서 일하잖아요. 한 방에서 자는 거야. 그러면 똥바가지 뒤집었으니까 막 디렵다 그냥 가서 그냥 개천물에 가서 디렵다 씻어. 걔도 냄새가 나야 안 나요. 그러면 다른 데서 일하는 녀석은 같이 같은 방에 자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벌쩍 들어 밖에 던져버려. 아이고 다 깨지고 막. 하여간에 절에는 말이죠. 골동품 같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얘기하자면 뭐 골치 아파가 돼. 근데 재미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중초소에 있을 땐 수상향부정하며 서로서로 뭐라 양보하고 다투지 말며 수호상부호하며 서로서로 호상은 서로서로 부호 돕고 또 옹호해 주라 이겁니다. 도우면서 또 뭐라 항상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중들 더불어 살 땐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뭐 정말 다 옹호하고 돕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단체라더라도 그 어느 곳이라더라도 이게 참 중요해요. 대중생활할 때는 뭐 꼭 절만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더라도 어딜 다니더라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요즘엔 하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경쟁심이라거나 이기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하나만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지 말아라. 삼갈 신자. 쟁론 승부하며 이른바 자꾸만 몽고하니 논쟁을 좋아해. 이기고 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이거 안 돼. 쟁론 말다툼을 하면서 옳고 그르고 네가 이겼냐 내가 이겼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다툼이 커지면 싸움이 되거든. 취두하나 머리를 모으면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한화.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머리를 모아가지고 한가롭게 말하지 말며 오착타해야. 정말로 오착. 이게 또 재미난 게 있다. 절에 가면 지금도 몰라. 저 큰 절 같은 데 가면 스님들 많이 사는 절 같으면 보통 고무신을 신잖아요. 하얀 고무신 신죠. 이 하얀 고무신 바꿔 신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참 절에서 고무신 바꿔 신는 것도 이거 참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고무신에 이렇게 표시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얀 고무신이다 보니까 옛날에 바꿔 신기를 잘하잖아요. 요즘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큰절 옛날에 이거 운문사 한번 가보니까 비구니 스님절이니까 하얀 고무신이 수십 켤레가 있는데 그거 정말 바꿔 신으면 혼나지. 오착타해라고 그랬어요. 바꿔 신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신발을 바꿔 신지 말고 계속 하지 말라는 게 나오지. 좌와월착. 또 하나 있는데 앉거나 누울 때 이게 있잖아요. 절에 가면 큰 방에는 다 이게 그러니까
뭐 큰 스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조실 스님이나 뭐 주의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 빼놓고 정말로 나이가 막 60, 70된 스님도 같이 대중생활합니다. 큰 스님들 자리가 다 개천해져 있어요. 정말 그 대중생활하면서 위기를 잃지 않는 그런 큰 스님들 나이가 뭐 60, 70된 그런 큰 스님들 보면 참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그런 그 대중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말이죠. 그런 스님 계세요. 봉암사 같은 데 가면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신좌월차며 절대로 앉거나 눕는데 자리를 바꾸지 말아요. 좌와월차야. 절대로 정말로 자리를 어기지 말라. 그러니까 다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이제 기도할 때도 보통 다른 절들은 기도한 사람이 몇 명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선방이라거나 이런데 큰 절들에는 다 잠자는 자리, 앉는 자리, 좌와월차였잖아요. 앉거나 눕거나 할 때. 그러니까 우린 기도할 때도 꼭 자리를 정해주는 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100일 기도를 하는데 매일같이 자리가 바뀌어봐. 불안하잖아. 그래서 능인선에는 100일 기도할 때 꼭 뭐라? 자리를 정해주잖아요. 그럼 처음 온 사람들은 왜 뭐 자리가 막 정해져 있냐고. 네, 그렇지 않아요. 처음 온 사람도 처음 온 사람은 자리에 앉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매일같이 100일 동안 오는데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매일 여기 갔다 저기다 매일 쫓겨다니면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 한철 딱 날 때 자리가 딱 정해지면 그 자리에 한철 동안 사는 거예요. 좌와월차. 그러니까 절에서 모든 게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신쟁론 승부하며 신취도하나하며 신오착타하며 신좌월차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재 실제 삶에 대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하고도 자꾸만 논쟁하고 싸우는 건 좋은 게 아니야. 그래봤자 별로 그게 이득이 없지. 또 머리를 모아가지고 뭐 쓸데없이 그냥 한담하고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지. 입하고 많이 하는 거 좋은 게 아니고. 신발 바꾸신 거 절에 오면 또 무슨 고무신 둘째쳐놓고 나쁜 신 신고 와서 좋은 신 막 바꿔 신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절에 올 때 내가 항상 좀 좋은 신발 신고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 왜냐면 자기는 큰 거 신고 왔다 옛날에 새 거 신던 생각에서 쓱 새 거 신고 가버린다니까. 그러면 곤란한 거지. 오착타에. 절에 신발장이 죽있잖아요. 그죠? 신좌월차며 앉거나 누울 때 절대로 자리를 넘나들지 말라.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